할렐루야. 성가대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가대원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새로 올겐 반주자가 이제 하게 되겠는데, 성가대 할 때 올겐까지 이렇게 하니까 참 듣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리지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통일 왕국의 정통성은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이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왕국보다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에 북왕국이 망할 때에 남쪽에 있었던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 남왕국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왕국에 있을 때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것을 보지요. 북왕국이 멸망을 하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남왕국도 정치적으로 참 위태로운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무너뜨리고요, 남왕국도 계속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풍전등화, 촛불이 정말로 꺼질 뻔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고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후서부터 열왕기하 19장 37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직접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을 하였는데,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령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저렇게 지금 기세가 등등한 것 같지만은 맨 밑에 줄에 보면은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후퇴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아시리아가 이제는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냥 물러가나요? 패배하니까 물러가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 니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어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보니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죠. 대승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후퇴해야죠. 그곳을 떠나서 아시리아의 그 당시 도시였던, 수도였던 니느웨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 다음 그가 이제 자기 신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지고 왔으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었는데 조금은 위태했지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에 가가지고 패배를 하고 와서
이제 나라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서 정세가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럼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그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무찔른 바로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무찌르고 나라를 지켰으니 히스기야 왕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을 것이죠. 요새 한국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한국의 대통령으로 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뭐 그 박근혜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한국의 대통령인데 그동안 너무 대통령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했었는데 요새는 참 인기가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60%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요새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인기 투표를 했다면은 99.9%는 나왔을 것 같아요. 왜 0.1%는 왜 안 나옵니까? 그래도 조금 불만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늘을 치솟았을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요새만 같아라, 그런 심정이 아마 히스기야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모든 일이 다 좋은데 그저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렵에. 제가 이 그 무렵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무렵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죽을 거라는 얘기죠. 곧 죽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동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만.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졌구만. 인과응보인데 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잘못 보였을 거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병들었다는 얘기가 오늘 그 본문 말씀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을 했지요. 근데 그 본문 말씀 앞에 18장 1절과 6절을 제가 또 인용한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18장에 있는 이 말씀도 제가 인용을 한 것이었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하였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의 롤 모델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느냐?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요, 돌기둥을 부쉈고요,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얘기죠. 아세라 목상도 다 제거했고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을 내어서 깨뜨려 버렸어요. 아니,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 여러분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중에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긴 것이 우상 숭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구리뱀도 사실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것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구리뱀 그 자체를,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운동을 히스기야가 전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 전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깨뜨렸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한자를 구태로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시작.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다 준수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늘 그와 같이 계셨는데, 그가 늘 성공하였는데 그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해서 지금 죽을 병, 몹쓸 병, 그 병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이런 히스기야 왕처럼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욥에게 닥친 것처럼 여러 가지 재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해를 오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첫째 해를 뜨게 하죠. 여기서 해를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라고 보여요. 어려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히려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센텐스 보면은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러나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축복의 비가 똑같이 내리듯이 악한 사람에게 어려운 해를 떠오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도 따가운 햇빛을, 어려운 햇빛을 내려 주이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문장을 바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악인에게도 뜨거운 햇빛을 주시지만, 그 다음 인용구 올려보세요. 네. 오늘 이게 박자가 좀 잘 안 맞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물론 악인에게도 뜨거운 햇빛을 주시지만 때로 의인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뜨거운 햇볕과 같은 고통과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욥기서는 의인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요. 의인이었던 욥 자신도 그의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외에 많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의인 욥도 고난을 당하였다. 의인 욥도 고난을 당하였다.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던 욥,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라고 불러주시며 사탄 앞에서 자랑하며 인정하였던 욥 아닙니까? 이러한 욥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했듯이 아마 저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부적절한 것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었듯이 욥이 고난을 당하였듯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1차 방정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믿으며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선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 뜨거운 햇빛이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내리듯이 누구에게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였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말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당신 이제 정리다 하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선포한 거죠.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 의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How come?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했다는 말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이 중요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시작. 너의 목숨을 15세 더 연장시키고, 두 번째,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 이 도성을 보호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였다. 히스기야의 기도였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다고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일 전에 금송아지 설교를 했을 때 바로 그 상황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하셔서, 정말 내 백성이지만은 너무 실망한다. 너무 실망하셔서 모세를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삼아서 큰 민족으로 새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욱해서 순간적인 기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대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당신의 새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이와 같이 노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 버렸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시작.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오. 뜻을 돌이키시오. 그 다음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시작. 그렇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고까지 간청하면서 드린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모세는 그 당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마음을 탁 바꾸셨다,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앞으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말해주면서 그 당시의 일들을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려고 하신 때가 있었다. 여러분들 말이야,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이 모세가 한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뜻을 바꾸셨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바꾸시는 이유가 그가 생각을 자꾸만 바꾸시는, 뜻을 자꾸만 바꾸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어서 채찍을 드셨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채찍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이유를 찾으셔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인 설교에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였지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시려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채찍을 드셨다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시려고 하시더라도 마음이 늘 안 좋아. 그래서 조그만 이유만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쓰면서 이것은 물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쓰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견디기 어려운 따가운 햇빛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